안녕하세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현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외딴 고을에는 흉년이 이어져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봄에는 씨앗이 얼어 죽고 여름에는 가뭄이 들었으며 가을에는 우박이 내려 곡식을 모조리 짓밟아 버렸지요.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죽을 쑤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노인들은 말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제 한 몸 건사하기에도 바빴습니다. 밤이 되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와 표범, 이리와 승냥이가 굶주림의 마을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 고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이 넘었건만 장가도 못 든 채 남의 집 머슴살이로 연명하는 사내였지요. 돌쇠는 말이 느렸습니다. 누가 물으면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더듬더듬 대답했고 글자는 한자도 알지 못했으며 셈도 10손가락을 다 펴야 겨우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돌쇠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손가락질했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돌쇠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일으킬 줄 알았고 굶주린 개를 보면 자기 밥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돌쇠의 옷은 언제나 해져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호토 한 벌이 전부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했고 저녁이 되면 헛간 한 구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제 한 몸도 못 챙기면서 남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하지만 돌쇠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 김진사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냉정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서 도조를 받아낼 때도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고 머슴들에게도 인정이란 없었지요. 돌쇠와 함께 일하는 머슴들도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바보 돌쇠, 이것도 모르나? 이것도 못하면서 밥은 축내고 그들은 힘든 일은 모두 돌쇠에게 떠넘겼고 밥을 먹을 때도 돌쇠의 몫은 늘 가장 적었습니다. 그나마 돌쇠에게 말을 붙이는 이는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 덕보 영감뿐이었습니다. 덕보 영감은 가끔 돌쇠에게 따뜻한 죽을 한 그릇 건네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세상이 야박해도 너만은 그 마음 잃지 마라.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단다. 돌쇠는 영감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묵묵히 일했고 누가 뭐라 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날, 돌쇠는 소여물을 주러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워낙 사나워 문을 여는 것조차 힘겨웠지요. 헛간 안은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소들은 추위에 몸을 떨며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여물을 주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옹.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려온 소리는 분명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낮고 굵었습니다. 고양이 치고는 이상하게 컸고 사람의 귀를 파고드는 듯한 울림이 있었지요. 돌쇠는 등불을 높이 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헛간 구석, 볏짚 더미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볏짚을 천천히 걷어내자 작은 짐승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집은 새끼 고양이만 했지만 온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털은 젖어 있었고 몸은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것을 고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줄무늬가 이상하긴 했지만
돌쇠의 눈에는 그저 불쌍한 새끼 고양이로만 보였습니다. 이런, 얼어 죽겠구나. 어미는 어디 가고 혼자 떨고 있나. 돌쇠는 망설이지 않고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어붙은 몸에서 희미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자기 저고리를 벗어 새끼를 감쌌고 볏짚을 두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끼가 돌쇠를 똑바로 쳐다본 것입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저 추웠구나 하며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머슴들이 짐승을 키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전에 다른 머슴이 강아지를 주워왔다가 몽둥이로 얻어맞고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자신도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쫓겨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 흉년의 머슴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새끼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작고 약한 생명을 눈보라 치는 밤에 내버려 두면 분명 죽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자기 손으로 생명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끼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마다 부엌에서 몰래 젖을 얻어다 먹이고 자기 밥에서 쌀알을 덜어 쌀죽을 쑤어 주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으면 됐습니다. 돌쇠는 원래 굶는 것쯤은 익숙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돌쇠는 자기 몫의 밥을 반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자랐습니다. 보름도 지나지 않아 몸집이 2배는 커졌습니다. 털은 더욱 윤기가 흐르고 줄무늬는 더욱 선명해졌지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새끼는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고양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헛간의 소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쇠가 다가가면 새끼는 얌전해졌습니다. 으르렁대던 소리를 멈추고 돌쇠의 손길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돌쇠만은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돌쇠는 새끼에게 점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몸에 검은 점무늬가 있어서였습니다. 점순아, 밥 먹어라. 점순아, 추우냐? 돌쇠가 말을 걸면 점순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덕보 영감은 어느 날 헛간을 지나가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쇠야, 조심해라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결국 비밀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머슴 중 하나인 석돌이가 여물을 가지러 헛간에 갔다가 점순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석돌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야. 호랑이다. 호랑이. 그의 목소리는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도 몽둥이를 들고 헛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순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몸집은 이미 큰 개만큼 컸고 이빨과 발톱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호랑이 새끼를 들여왔단 말이냐. 김진사가 돌쇠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우리 모두를 죽일 작정이었느냐.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용서하십시오. 점순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잘 돌봤다고? 이놈이 미쳤구나.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짐승을 당장 죽여라. 그리고 이놈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이 몽둥이와 창을 들고 점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순이는 돌쇠 뒤로 숨으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헛간 안에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등불이 모두 꺼지고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으아,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람이 멎고 다시 등불을 켰을 때 점순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헛간 앞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것이 분명했지만 너무나 컸습니다. 어른 호랑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헛간 기둥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건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데려간 거야.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게 틀림없어. 김진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화풀이는 돌쇠에게로 향했습니다. 다 내 짓이다. 내가 저 흉물을 들여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돌쇠는 헛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이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순이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김진사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나마 주었던 헌 옷 한 벌과 집신 한 켤레마저 빼앗기고 몸에 걸친 것만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바보 때문에 산신령이 노했어. 앞으로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오면 다 저놈 탓이야.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돌쇠에게서 멀리 떨어뜨렸고 장사치들은 돌쇠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덕보, 영감만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영감은 주먹밥 2개와 낡은 도롱이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마을을 떠나거라.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가거라.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마을을 떠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을 뿐입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돌쇠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돌쇠는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주먹밥은 아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산속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주먹밥을 다 먹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눈과 나무 껍질 뿐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맹수의 기척이었습니다. 밤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흔 날 밤, 돌쇠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거친 숨소리. 돌쇠는 눈을 뜨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뜨거운 입김이 돌쇠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짐승의 냄새였습니다. 돌쇠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은 어느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몸집은 어른 소만큼 컸고 줄무늬는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호랑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점수나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사람처럼 무언가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쇠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말이지요. 정말 내구나, 점수나. 돌쇠는 울먹였습니다. 내가 날 살려준 거냐?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돌쇠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굴 한쪽에는 사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잡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는 돌쇠를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점수나. 내가 날 잊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돌쇠는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호랑이는 매일 먹이를 가져왔습니다. 사슴, 멧돼지,
토끼. 돌쇠는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고 호랑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켰습니다. 밤이 되면 호랑이는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다른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돌쇠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돌쇠는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점순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구나. 내가 너를 돌봐준 은혜를 갚는 거지. 호랑이는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것을.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고 했지만 이 짐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쇠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무서운 짐승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돌쇠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돌쇠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의 이마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늬가 있었습니다. 마치 글자 같기도 하고 별자리 같기도 한 무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호랑이는 동굴을 나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돌쇠도 뒤따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울렸고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의 몸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북두칠성과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은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호랑이가 범상한 짐승이 아님을 아는가?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점순이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신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영물이다. 100년에 한 번 태어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라는 명을 받은 존재지.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신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 선한 이와 악한 이를 구별한다. 진정으로 선한 이를 만나면 그를 지키고 악한 이를 만나면 응징하지. 그대는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이라니요? 그렇다. 그대는 배고픔에도 위험에도 자신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짐승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지.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니라. 돌쇠는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돌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호랑이는 그대의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산 아래 악한 자들을 응징할 것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산신령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산불이 일었던 것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산을 타고 내려왔고 마을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을 피해 달아난 짐승들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멧돼지, 노루, 토끼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그 뒤를 호랑이와 표범이 쫓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마을에 들어왔다. 김진사는 급히 관아에 사람을 보내 군조를 불렀습니다. 저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다음 날 포수와 군졸 20명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창과 활, 그리고 호랑이를 잡는 덫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속에 호랑이가 있다 하니 우리가 잡아주겠소. 포수 대장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수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호랑이는 다름 아닌 점순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특별히 크고 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오. 반드시 잡아주시오. 돌쇠는 산 위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나무꾼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돌쇠를 따라왔지만 돌쇠는 호랑이를 동굴에 남겨두고 혼자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포수들은 이미 덫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돌쇠는 사람을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호랑이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 돌쇠가 왜 여기 있나? 저놈이 다시 나타났어.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제발 잡지 마십시오. 포수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살려?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사실입니다. 저는 산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호랑이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먹이를 가져다 주고 추위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미친 게 아니냐? 호랑이가 사람을 살리다니.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호랑이는 선한 짐승입니다. 저 대신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그 호랑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김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목숨이 뭐가 아까워서. 어차피 쓸모없는 바보 아니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거대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돌쇠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포수들은 활을 쏘려 했지만 호랑이는 너무 빨랐습니다. 호랑이는 돌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호하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포수들이 창을 던지려 하자 호랑이는 한 번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맑은 날씨였는데도 번개가 내리친 것입니다. 번개는 포수들이 설치한 덫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이시다. 산신령의 노여움이시다. 그때 또다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호랑이를 해치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니라. 산신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호랑이는 선한 자를 지키고 악한 자를 응징하는 신령의 사자니라. 이를 해치려 한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도다. 김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수들도 창과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불이 꺼졌습니다. 그토록 맹렬히 타오르던 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호랑이는 한 번 더 울부짖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돌쇠가 머물던 산자락에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물은 맑고 깨끗했으며 마셔보니 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물로 농사를 짓자 메말랐던 땅에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흉년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지나가는 곳마다 짐승의 피해가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도, 표범도, 이리도 더 이상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돌쇠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정말 신령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닐까. 바보라고 놀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었던 게 아닐까. 김진사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돌쇠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 아니, 돌쇠 나으리.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그대의 선한 마음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소.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으리라니요. 저는 그저 돌쇠입니다. 아니요. 그대는 산신령께서 인정하신 분이요. 이제 그대를 머슴이 아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하겠소. 김진사는 돌쇠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머슴이 아닌 소작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쇠를 도왔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농기구를 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덕보 영감은 돌쇠를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믿었다. 돌쇠야. 내 마음만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돌쇠는 영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덕분입니다. 영감님이 주신 주먹밥이 아니었다면 저는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는 처음으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돌쇠는 자기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느렸고 글은 몰랐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옆 마을에서 온 처녀로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처녀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당신은 진정으로 선한 분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돌쇠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아이 둘을 두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느렸고 여전히 어수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돌쇠는 밭을 갈다가 문득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푸르렀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가 산마루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수나. 호랑이도 한번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것 봐라. 산신령의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네. 돌쇠 나으리와 저 호랑이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아이들도 호랑이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마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순이는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자신이 작은 호랑이 새끼를 주워 키운 이야기를, 그리고 그 호랑이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는지. 아버지, 짐승도 은혜를 아나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잘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하나요? 그렇지. 착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단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말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은 밝았고 산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점순아.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로 야박하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돌쇠는 평생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짐승도 갚는 은혜를 사람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보라 놀림받던 한 머슴의 선한 마음이 온 마을을 살렸고 산신령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돌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돌쇠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한 마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아씨아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